주님의 시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아버지의 살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래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를 막아주시옵소서.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 가운데 육체가 치료되고 말씀 가운데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 취함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함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77페이지 정도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부터
5절부터 몇 절까지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에스겔 20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두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 위해 쏟으며 너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 생에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병든 우리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과 삶과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태현은 별로 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멘. 여기 있는 거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평화해서 따라해 봅시다. 크고도 높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뭐요? 인도하신 어디 뭐 다른 교회 갔다 왔어요? 인도하신 역사하신 우병이요. 우병은 또 어디서 갔다 오셨어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선리하신 역사하신 설립일지연. 너는 없었잖아. 인도하신 인도하신 섭리하신 역사하신 끝. 인도하신, 섭리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그죠? 세대에서 나왔어. 수요일날 그 말씀 제목은 뭐였어요? 엊그저께 했던. 잃어버린 예수의 네? 하나님의 모델. 맞아요. 모델의 삶을 살자 하였습니다. 다들 어느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짬짬이 다른 교회도 가서 말씀 듣고 오시나 보네요. 역시 우병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 사시려고 틈틈이 예배가 없을 때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시네요.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야, 불과 1분도 안 지났는데 그거 까먹네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금방 말씀한 건데. 크고도 높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자. 수요일날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모델로 살자. 하나님의 모델의 삶을 그냥 살자. 모델 삶을 살자였습니다. 주일날 제목이 뭐였다고요?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아, 대단들 하십니다. 다 적어놔. 그래야지. 자,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했지요. 이제 4월 말에 이제 중급 단계 세미나를 3일 정도도 가고요. 6월 달에는 다시 이제 그분들 목사님들하고 다시 또 모여서 이제 신약을 또 3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또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서울로 저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전문 강사 이제 교육을 6개월 정도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하면 그렇잖아요.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면 미니 시리즈 보면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막 어떨 때 끝나요?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 그죠? 우리 세수식반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그렇고 미니 시리즈 마찬가지고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광고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이제 나눌 때마다 잠깐 맛배기만 잠깐 보여주고 이 기대함과 이 설렘을 갖고서 기다리게 만들려고 오늘도 잠깐 맛배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런 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스토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요? 스토리가 뭐예요? 일어난 이야기를 적는 거.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 그럼 히스토리는 뭐예요? 역사의 그죠? 이 역사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창출, 레민수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순서 구약 37권, 37권의 순서를 말고 그거를 이제 무시해버린 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쭉 바늘에다가 구슬 깨듯이 이어나가면요.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와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뭐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보면은요. 뭐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열왕기상하 뭐 보면은요.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 보면은요. 막 선지자들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왕들 막 남유다에 막 북이스라엘 막 왕들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막 거기 가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게 막 그죠?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 왕들이 이 왕이었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때 누가 이렇게 같이 선지자가 활동했었구나. 이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쉽겠죠. 마치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 만화 보잖아요. 만화 그죠? 재밌는 만화 볼 때 막 앞에 줄거리 막 다 알면서 보잖아요. 그죠? 이미 뒤에 줄거리를 다 알고서 막 이어서 계속 보잖아요. 그죠? 이처럼 성경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서는 이렇게 보면 쉬워요. 뭐였죠? 수요일에 말씀드린 건 아담 박사 논문으로 뭐가 되다? 왕이 되다. 그죠? 아담이 박사 논문을 써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인간론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이 논문을 써서 그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하지만 진짜 왕은 나다. 창조 역사에 있었던 이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담이 박사 논문으로 왕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어가는 이 이야기는 어떤 주제로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진짜 왕은 나다. 뭐를 통하여서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아담에게 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는 뭐였을까요? 안정장치였어요. 안정장치. 안전장치. 선악과가 여러분들 동산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중요하다는 것. 중앙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물체가 중앙에 있으면은 어때요? 특별한 거. 사방에서 그 물체가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선악과 나무를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아담이 늘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세계사 속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우리가요 두 분류를 볼 수 있어요. 일반 역사와 또 하나 어떤 역사? 히브리의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반 역사. 앞에는 일반 역사가 진행되고 뒤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나라, 내가 세계사 속에서 일반 역사 속에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계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내 나라 나만의 그 역사를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이삭과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애굽에 들어가서 인구를 몇 명 불리는지 아세요? 70명. 에? 70명. 70명을 불려요? 400년 동안 몇 만을 불리냐고요? 250만을 불리는 거예요. 70명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백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법.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서? 시내 산에서. 그죠?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죠? 모세가 도망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애굽에서 어디로 와요? 시내 산으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가 시내산에 쓰여진 거거든요. 민수기가요.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시내산에서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민수기가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토를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민을 만들고 법도 제정하고 이제 뭐라고요? 영토도 주겠다라고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완성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인 거예요? 모델을 세우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모델이 그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엉망이구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져서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엉망인 나라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 나라를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모델 삼느냐면 이제 왕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모델로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나라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누굴 사용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또 거기서 시편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제 어떤 역사가 시작돼요? 이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왕들의 역사. 그 왕들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게 열왕기상하 또 그 가운데 씌워진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모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모델, 더 나아가서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미암아 여러분 왕이 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바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에 나라를 전체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맨 우두머리만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될 거다. 그렇게 하고서 다윗 왕이 잘 왔는데 이 다윗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왕들이 다윗의 전철을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이 여로보암 또 이 아합 이 왕들의 길로 나머지 왕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하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모델을 삼으셔서 그렇게 왕을 통치해야 돼. 그리고 그 왕의 통치받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를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언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게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예언서는 결국 뭘까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니네 망할 거야. 니네 이렇게 죄졌지. 이거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했지. 니네 결국 망할 거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망할 거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의 병에 바벨론에 망할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속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에스겔 다니엘. 즉 뭐예요? 그렇다고 너 바벨론아 의심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를 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역대상하 에스라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상하 에스라서는 그거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역대상하 에스라서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내 알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실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이 아니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설 또는 신화 아니면 소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근데 사실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줄줄줄줄줄 이거를 마치 뭐 암기해가지고서 막 자랑하는 듯이 막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주일날도 제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읽어낸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눈이 있어 감사하고 귀가 있어 감사하고 뭐 입이 있어 감사하고 그죠?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손이 있어 감사하고 발이 있어 감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믿을 수 있어 감사하고 뭐 그죠? 세상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요. 그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안 되고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더 편하게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렵고 안 되고 힘든 것들만 맨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까만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삶뿐 아니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이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고생스러운 것, 늘 이것들만 늘 찾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까? 늘 이것들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꾸러지를 맨날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 도대체? 들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태어나 너 왜 그러는 것 같냐? 왜 감사의 제목들이 막 수없이 많은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거 힘든 것만 맨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아가고 어떻게 좀 더 믿음 생활 편하게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맨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 도대체? 너도 안 그러니? 아니요. 너도 그러지? 그러지? 준서 너도 그러지? 왜 그러는 것 같니 너는? 모르는 거 아니고 주연수님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니 얘기를 해보자 그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냐고 그럼 집사님은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래요? 안 미쳐서? 홍 집사님 왜 그래요? 저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게. 내게? 예수님. 우리 사모님 왜 그래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제 생각은요. 세상 것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홍김선이 금방 얘기한 거잖아. 너 왜 그러는 거 아니야, 태연아?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아, 네 마음속의 죄 때문에. 성모님 정답을 알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또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또 미치지 않아서 이 세 가지가 정답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편하고 쉬운 것들만 왜 자꾸 찾아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데 정답이 있었어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내가 할 수 없고, 그죠? 우리는요,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너 모르냐? 알지?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그지? 주태현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늘 고백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날마다 고백해요. 날마다 되새김질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고백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가 지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즉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내 뜻에다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지시하고 있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늘 안 되고 쉽고 편한 것만 찾냐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교만이 꿈틀거리기 때문인 겁니다. 뭐가 꿈틀거린다고요? 교만. 나도 모르는 우리 안에 교만이 꿈틀거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어려운 것만, 힘든 것만 늘 찾게 되고 거기에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죠? 그 바벨탑 사건 원인이 뭐였어요? 교만이었죠.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하늘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죠. 하나님보다 높아지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그 바벨탑 사건의 그 교만의 죄가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속엔 여전히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입으로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교만의 탑이 자꾸 쌓이다가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바벨탑이 내 안에서 자꾸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이요.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바벨탑의 교만의 흔적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다 이거보다는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왜 도대체 저 인간은 저 모양인 거야? 왜 저 인간은 맨날 저러는 거야? 이것만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한번 고쳐봐야지. 결국은 우리가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것은 결국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가서 저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벨탑의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눈으로 그것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자꾸 내 안에는 그 바벨탑의 교만의 흔적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인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속 썩여도 저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저분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지. 저번에 저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내가 저분 보면서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요, 내가 늘 이루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자꾸 우리는 그것을 끼워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루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가는 이 교만함의 이런 흐름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려는 이 마음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감사하는 걸 계속 찾아요. 감사하는 걸 자꾸 찾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게 안 찾아진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있고 내 안에 바벨탑의 교만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니까? 예수님. 나도 감사하고 싶어. 나도 눈을 보면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된다니까. 너 회개 안 해봤어? 해봤지? 너 하나님 그때 살아놓고 고백 안 해봤어? 했지? 근데 너 감사하게 살고 있어 지금? 아니잖아. 여전히 네 모습은 그 모양? 그 꼴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모습은 똑같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요. 어? 너 그럼 산으로 들어갈 거니? 산으로 들어가면 감사의 조건이 차릴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산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러고 있다니까 산에 들어가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들은 산에 들어가면 걱정과 근심 없을 것 같으세요? 그들도 있어요. 그들 똑같이 아마 고민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산에서 머리 깎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고민 한다니까요. 그들도 똑같이요. 똑같이요. 내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을까? 한다니까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아주 단순해지면 되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써요. 신앙 얘기를 써요. 오늘 신앙 얘기 쓰냐? 알면서도 안 하네? 그치? 여러분, 겸손? 너 겸손해져, 그러니까. 겸손해져. 뭘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결과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대로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되도록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되도록 그냥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결과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말고요. 과정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주님이 해주신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과정도 보고 내가 결과도 보고 내가 상황도 본다는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본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만 보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응? 결과 보지 말자고요. 상황도 보지 말자고요. 조건도 보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단지 뭐만 보자고요? 내게 주어진 일만 보자고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만 보자고요. 유령 집사님 지금 사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집사님? 애기 돌보는 거.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 환경, 조건 다 보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쌀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든 있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진 것 애기 돌보는 거에만 나는 그냥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자는 거예요. 다 맡기자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냥 내가 할 거만 하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인 거예요? 사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 맡겨주신 뭐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때를 어떤지 받았는지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하잖아요. 야, 지금 상황은 비가 오는 상황이니까 우산 들고 나가서 오늘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오늘은 접속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요. 내가 했어요. 그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이 전도하는 거야. 그래, 하자 하고 나가서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건데 그 다음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다음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전하면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다.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500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한번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연락처 한번 적어주세요. 그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올까? 지금 안 올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단순해집시다 우리. 아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서 내게 주어진 일에만 감사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꼭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아요? 그 틈을 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뭘 하려면요. 나도 감사하고 싶어.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다 맡겨놓고 그냥 나도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그 일 하고 싶어. 근데 꼭 하고 싶은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뭐예요? 마음을 없애요. 자꾸 내가 하려는 걸 생각하게. 핑계? 마음을 없애요. 내가 마음을 하려고 계속 마음을 써요. 근데 그러려고 자꾸 마음을 줘? 그래도 네가 해야 돼. 그래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론 그건 많을 수 있어요. 핑계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실수투성이인 모습, 내 안의 모습들, 내 삶의 환경들, 더 나아가서 낮은 나의 정체성, 이게 우리를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성이 모습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그런 옛 구습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환경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낮은 나의 정체성이 자꾸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은 그래 다 맡기고 하자, 그래 그냥 감사하면서 하자라고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연약함, 실수하는 내 모습들, 실수하는 내 모습들,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많은 혈기들, 막 이런 막 그런 안 좋은 생각들, 낮은 나의 정체성, 여기 우리는 꼭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모델이야? 에이, 봐라 너. 내가 무슨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모델이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한테. 응? 야, 네 주자에 무슨 전도를 하냐? 너나 똑바로 해라. 누가 그래요?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안에서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무슨 모델이야? 네 모습을 봐. 네 마음을 봐봐. 네 마음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말씀 들으면서. 거봐.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한다고요? 자꾸 우리 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네가 무슨 모델 되겠냐?
네가 그래서 사모가 되겠냐?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뒷짐이나 치고 앉아있어.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갈 거 아니야.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 안 돼. 너 봐봐. 너 아직 멀었어. 누가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얘기한다. 너는 안 돼! 네 모습 봐봐! 너 그거!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오는 거야. 네가 그러면 성도들 다 도망가겠지. 누가 하나님 이거 보내주시겠냐?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자꾸 오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 모습 갖고 되겠냐? 너 보니까 아직 멀었다. 야, 네가 무슨 모델이냐? 너 맨날 기도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아리냐? 너 말씀도 읽잖아? 너 맨날 왜 그 모양 그 꼴아리냐? 누가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자꾸. 우리 안에서. 그래서 또다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눈과 귀와 생각으로 자꾸 교만의 씨앗을 또 뿌리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너 봐봐. 네 모습 봐봐. 너는 그 모양 그 꼴아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것들을 통해서 막 억지로 막 더 하려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그딴 식으로 해가 전도 되겠냐? 자꾸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너 그딴 식으로 전도 안 돼. 가서 더 막 이거 해. 시킨다니까요.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 듣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얘기해요? 사단만 얘기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모델로 부르셨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델인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도 하나님이 뭐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슨 모델이냐? 네 모습 봐라. 너 맨날 기도해도 너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너 전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 봐라. 뭐가 있냐? 사단은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앞서가려고, 내가 막 뭐 해보려고, 내가 막 이뤄보려고, 내가 막 만들어보려고, 내가 막 고쳐보려고, 내 결과 속에서 그것을 내 결과에 맞춰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게 돼서 결국은 어려운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쉬운 것, 편한 것만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자였죠. 근데 모세가 왕자면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후에는 또? 목자였죠. 왜 목자가 됐어요? 양을 키우니까 이끌어. 사람들을 여러분 왜 모세가 왕이었다가 목자가 됐을까요? 목동이 됐을까요? 겸손해졌어? 겸손해지게 만들게 해서 아니 모세가 왜 왕 됐다가 갑자기 목동이 됐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이제 왕 해봤으니까 목동을 해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가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가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 250만의 그 리더자였는데 결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모세가요.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 아내를 2번이나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려고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뭐 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저는 제 아내 안 팔아요. 그래도요. 그냥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홍진 집사님, 김성성님 홍진 집사님 팔려고 해요? 네. 안 팔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가라고도 팔진 않잖아요. 자기 살려고 팔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려고 했다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그죠? 완전 찌질이죠. 찌질 중에서도. 그죠? 흔히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울 말고 바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도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엔 물론 기록되지 않지만 그도 사람을 죽였어. 지금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핍박하고 죽였다고요. 잡아 가뒀고요. 그죠? 또 사대반에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쟤는 죽어야 되라고요. 살인을 동조한 거예요. 직접적이는 않지만요. 간접적으로. 이대한 사도 바울인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저질렀었어요? 살인죄. 다윗이 살인죄 저질렀어요? 간음이었어요. 그게? 강간이었어요. 간음이 아니라. 간음은 서로 합의하에 한 거지만요. 강간은요, 일방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는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었어요. 데리고 와. 그죠? 강간이었어요. 그거는. 그죠? 덕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죽였어요. 본인이 죽이진 않았잖아요. 살인 뭐 하는 거예요? 공모했잖아요. 그죠? 살인을 같이 공모했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보시면 바탕화면 열어봐봐. 네? 이거 해놓은 거. 봐봐. (226번) 봐봐. 226번. 198번 넘겨봐봐. 쭉 올려. 198번. 198번. 이런. 좀 더 올려봐. 위로. 됐어. 와요. 자, 이게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상당히. 보세요. 무슨 모양 같아요? 꼭? 로켓. 와. 그래, 로켓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고기처럼 보이잖아요. 자,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됐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돼요. 그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죠? 하나였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어요. 그쵸?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그쵸? 솔로몬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같이 역사가 쭉 흘러가요. 그죠?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만 흘러가요?